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관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이제 몇 번 나누어 설교를 할 텐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번역을 할 때 선비사자와 가르칠 사자 해서 이제 사사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원어로 보면 재판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들의 행적을 보면 재판을 한 것보다는 군사적인 구원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까지 올 때까지의 어떤 그 전체적인 역사를 잠깐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 이제 처음 나오는 책이 창세기죠. 그래서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는 창조 기사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족장 한 사람을 1:1로 만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열방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애굽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것인데,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 행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인상적으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드디어 이제 목전에 두고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민수기 한 10장까지가 이제 저 시내산 선포하고 한 1년 정도 머물렀다가 민수기 10장 중반부터 이제 출발하기 시작해서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다음 세대가 출현했을 거 아닙니까? 출애굽할 때 초등학교 아이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몇 살쯤 됐을까요? 뭐 한 40대 후반, 50대 이렇게 중년의 나이가 됐겠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세가 다시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설교 원고가 이제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사기로 오기까지 우리는 신명기 두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인도해 갈 텐데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언약도 하면 안 된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도 안 된다.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9장으로 가면요,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심리가 참 그 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좀 내세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좀 잘해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교회가 안 되면 저 집사님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안 되면 핑계를 하고, 잘 되면 그 공로를 자기한테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그때 너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가나안 민족의 악함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우상들이 다양한데 그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자기 자녀를 불살라 가지고 그 번제단에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물들하고도 이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력, 잔인하고 그래서 막 적군들 잡으면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그래서 음식 주워 먹게 하고 막 개처럼 기어다니게 하는 이런 잔인한 행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 거지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서 너희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다음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인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그러한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새로운 체제로 다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시대적인 전환기에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용기를 얻었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복 전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당대에 이 일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뒤에 보면 죽기 전에 리더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원인은 나한테서 찾고 잘된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찾고 이게 이제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누가 죽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죽어요.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뒤에 후계자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대표들이 집단 협의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순종하여서 땅을 점령해 들어가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유다 지파도 가나안 문화에 물들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영역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변명을 합니다. 저쪽에 최신식 무기를 가진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지파들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어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2절부터 쭉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의도적으로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사기 2장에 들어오면 이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들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너희가 불순종했던 영역에 대해서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민족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가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이런 곡소리가 가득한 책이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을씨년스럽다. 우리 온가족 새벽기도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1905년도에 을사조약을 맺을 때부터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침체되고 얼마나 다운되고 얼마나 스산하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외교권을 뺏겨버리고 그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 한 5년쯤 지나서 완전히 강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의해서 완전히 일본이 집어삼키니까 그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사실은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밴드를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일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일본 말이었구나. 예를 들면 곤색, 이것도 일본 말이더라고요. 감청색 이렇게 되는, 오뎅도 일본 말이었어요. 오뎅도 일본, 너무너무 많아요. 메리아스도 일본 말, 일본식 영어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좀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일본의 압제를 받아야 되는,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을사년스럽다, 분위기가 을사년스럽다 이러다가 이게 이제 을씨년스럽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을씨년스러운 상태.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을씨년스러운 상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국이 그랬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이 그런 것처럼, 예전에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탐욕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이 몰아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죄로 더럽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그들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거짓된 종교와 우상의 제단과 잔인함과 가증함과 성적 타락의 모든 문화를 무력화시켜서 원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그 주도권을 가져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백성들을 압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우상은 절대로 협력할 수 없고 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도 고난을 허용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막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심판을 하셨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이웃의 안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창기에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한국교회 아주 소수의 교회인데, 이 몰지가 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좀 이렇게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막 하다 보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교회를 향한 그 혐오와 그 증오와 그 욕으로 도배가 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죠. 물론 이제 정부의 정책도 있었지만,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거였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편하자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편한 점도 있어요. 그렇죠? 화장을 안 해도 된다든지 세수를 안 해도 된다든지 머리를 안 감아도 된다든지.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물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몸이 아프고 기침을 하고 정말 내가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내가 오늘은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리자, 이거는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사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한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됩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를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하는 그 지상명령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망각하고 죄로 인해서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그 우리의 존재, 그 정체성, 사명, 목적, 이것을 이미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만두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모압을 강하게 하시고 블레셋이란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신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계속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좋아 죽겠다까지 나오는. 애들도 학교 가기 싫어 죽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죽겠다.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죄의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이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3장에 보면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특징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이 사람은 스캔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퇴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온니엘 기사에서는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원래 말이 좀 없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니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온니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고 승리를 주셨다는 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절 중간에 보시면 사사 온니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군사적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그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공부만 많이 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부 많이 한 걸 가지고 기술을 습득한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세우셔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에훗인데 이 특징이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은 이 왼손잡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항상 우리 선입견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왼손 쓰지 못하게 했죠. 복달아 난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왼손을 묶어놓은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씨 못 쓰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왼손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특별히 전쟁을 위하여 훈련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왼손잡이일 수도 있고 왼손잡이를 선발해서 특수하게 훈련시킨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정예 요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오른손으로 싸우는데 왼손에 강점이 있으면 오른손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왼손 투수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야구를 모르면 가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입니다.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는 성, 가장 요새화된 성인데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처음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죠. 근데 여리고성을 모압 왕에게 빼앗겨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에훗은 공물을 바칠 때 왕궁에 들어가는 사신 역할을 했는데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1대1로 만났을 때 바로 그냥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결과 모압이 굴복하고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안정됩니다. 30절을 보시면 무려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에훗의 활약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강철부대 요원도 아니고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목동이었어요. 이 사람의 유일한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아낫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아낫은 전쟁의 여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출신 목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뭐 변변치 않았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직업상 사용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31절에 보시면요. 성경 기자도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당연히 이스라엘 구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의외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자 역할을 할 거야. 저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할 거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세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이야. 이렇게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의 수중에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명의 사사, 앞으로 뭐 사사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세 명의 사사만 놓고 봐도요, 그 특징이 다 다르죠. 뭐 스캔들 없이 깔끔하게 모범적으로 쓰임받은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뭐 기드온이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잖아요. 처음에 소심했는데 막상 권력을 가지니까 아주 무서운 탐욕의 사람으로 변하죠.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삼손. 이런 사람들은요, 인격장애, 성격장애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각종 스캔들과 어떤 성적인 타락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는 사사들인데 이에 비하면 참 모범적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은 그 특징, 왼손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그 특징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칼을 숨기고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고 주도 면밀함과 그리고 용감함을 가져. 왜냐하면 이거 제대로 안 되면 하나하나 다 계획 세운 게 한쪽에서 어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거든요. 영화 암살 이런 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 암살하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또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신분이 낮았던 목동 삼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목동이 서울 양천구 목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동 생각을 이렇게 써서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목동에서 목회를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 목동이 아닌데, 우리 사회는 눈에 보이는 신분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학벌과 집안 배경과 외모나 실력 때문에 계급과 등급이 나눠지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아주 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자들은 이런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소심한 성격도 있고 용감한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인격 장애자도 있었고 그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었고 주도 면밀한 사람도 있었고 계획성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모범적인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응답하기만 하면 더 이상 학벌이나 조건이나 배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방끈이 짧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저는 실력이 모자랍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사들을 보면요. 사사들이 활약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본인이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모세가 죽어도 여호수아가 죽어도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죽었어요. 이건 굉장히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총격을 당했을 때 그때 제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때 2살 때였는데 이 모세 죽으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사실 그 홍해 가르는 데 있었죠. 예? 애굽에서 나오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를 알려주세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핵심이 뭡니까?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야, 너 리더십 공부 좀 해라. 너 병법을 좀 읽어라. 손자병법 이런 거 참 괜찮다. 군사력을 좀 증강시켜라. 지금 이런 물론 다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땅을 밟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외쳤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골리앗에 비하여 다윗은 형편없죠. 뭐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었고 뭐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습니까? 물맷돌 몇 개 들고 지금 가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건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군사력은 사실 경제력에서 나오죠. 돈이 있어야 무기도 살 수 있고 군인들도 훈련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권력자들이,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잡아가지고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네들 말을 들어야 되겠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근과 음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이거는 아마 성경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사사기가 을신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소리를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자기 소리를 들어요. 아, 그래, 야, 편한 게 좋은 거지. 야, 그냥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좀 누려라, 좀 즐겨라.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맨날 신발을 막 세탁을 하고 막 먼지 하나 없도록 막 청소를 하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저기 알바를 하고 막 돈 벌어다 오고 쌀 떨어지면은 막 알아서 막 사오고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살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엄마 아빠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안에 있는 소리, 또 이 세상의 소리,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 저 광고에서 나오는 소리, 그 거짓된 정보에서 나오는 소리, 거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요.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그 우리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정말 대형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극동방송 후원을 빵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돈 받고 설교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이 사람 목사 아니라고 그랬대요. 그 부인 집사님한테. 근데 부인 집사님이 볼 때는 이분이 믿음이 이렇게 좋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느냐?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상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돈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구상의 그 모든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지만 사실 코로나를 정복한 게 아니죠.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죠? 정복을 못하게, 이게 항복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일상으로 돌아가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병균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지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마스크 쓰고 입 다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주여행도 하고 달나라도 다녀고 그러지만 로켓도 막 쏘아 올리지만 미세한 병균 하나 때문에 그 영향 아래 있게 되고 그 난리통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보다 이미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우고 계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특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을신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활력이 넘칩니까?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활력이 넘쳐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상명,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지상명령,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마다 내가 다스릴 것이다. 그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선포됐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실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